예.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다음에 그 무덤에 묻어놨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죠.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누군가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이다라는 것을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알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그 무덤을 다시 한번 무덤을 쳐다봤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무덤 안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 놓여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네. 두 천사가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한 천사는 예수님 발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거기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동산지기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혹시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신 것이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지,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병도 귀신도 내쫓아 주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인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마리아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가 아니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좀 멀리 있어도 그렇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렇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무리 멀리서 예수님께서 있다고 해도 분명히 알아볼 텐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믿음이 없어서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 몸은 좀 특별한 몸이었어요. 특별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 다 막혔는데 문을 꽁꽁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샥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또한 그렇다고 영도 아닌데 우리와 같이 제자들과 밥도 드시고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다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시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라서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몸이 뭐니? 영화에서 보는 최고의 몸. 아이언맨은 기계니까. 스파이더맨? 배트맨 막 그런 몸처럼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몸으로 예수님이 변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 일이 나타납니다. PPT에 다음 장면에 마리아야, 예수님! 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라고 부른 뒤에서 부르니까 마리아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보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라보니어는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맞아요? 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한 거야. 이름 불렀다고 갑자기 알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빠와 아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하고 아들 은영이가 마트에 갔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목사님은 장 보느라고 정신없이 이거 보고 보는데 아들이 은영이가 목사님 옷하고 비슷한 옷 입은 아저씨를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닌 걸 알았어. 그러더니 막 찾는 거야. 아빠! 막 울면서 아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딱 저 뒤에서. 은혁아! 했더니 아빠! 하고 바로 저는 걸 보고 막 달려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그렇죠? 관계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창래야, 지윤아, 서은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야.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들리냐면 창래야 하나님이 너의 방패야. 창래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야 라고 들리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과 목사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창래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누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라고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번엔 누가 할까? 승현아, 한중아 이렇게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